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부모님 사랑. 부모님 사랑.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부모님 사랑. 부모님 사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다. 또 그런 계절 중에 여왕, 또 가정의 달, 그렇게 5월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그런 걸 다 정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날을 누가 정했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십자가 은혜 부모님 사랑, 또 이사야 이렇게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시험당하고 또 교회에서 또 시험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때가 되어 또 교회로 돌아오는 게 우리 모든 보편적 신앙생활, 또 우리 사람들의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시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탕자 아들 말아먹고 정말로 그야말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가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책망도 안 해요. 안아줘요. 그리고 자기의 손가락에 꼈던 반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모두 얼어붙은 모든 마음이 아버지 품 안에서 여러분 녹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누가? 우리가 자녀들한테, 또 모든 지인들한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추어야 자녀들이 혹 방황하다가 가출해서 나가다 나는 지금이라도 그 탕자처럼 누구를 생각했어요? 지연 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청소년기, 모든 질풍노동기를 지나다 보면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또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넉넉한 사랑을 깨닫듯 우리 자녀들이 질풍노동기 때 자기 자신을 정체성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나는 우리 집에만 가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겠지 하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이사야 53장,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예언의 말씀, 한 9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신약 성경에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온 죄를 담당하셔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로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도 그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시천의 그 어머니라는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동구밭 가슴살 다 열어놓은 고목나무 한 그루, 그 한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놓고서 모른 척 돌아선지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아예 베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우연히 이 김시천은 동구밭길을 걸어가다가 고목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그래서 고목나무가 한 그루에 한 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어머니를 연상시켜서 그 시를 지었어요. 혹시 내가 어머님 가슴에 불효로 저런 구멍을 내가 뚫어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자신의 삶을 나는 싹둑 베어버리지는 아니했을까. 그러면서 그 시인이라 다르잖아요. 고목나무, 죽어가는 고목나무 한 그루 뻥 뚫린 그거를 보고 시인은 문득 혹여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어머님 가슴에 저런 구멍을 뚫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인생 삶이 나 때문에 싹둑 잘라버린 그런 뭐라 그럴까 고목나무처럼 내가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시인이 고목나무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뭐랄까 내 고집 때문에 부모님 가슴에 그런 구멍을 뚫었던 게 저도 굉장히 죄송했고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남보다는 내 자신을 내가 많이 채찍질했어요. 지금 이미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어머님에게 전화라도 하나 싶어도 생존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든 부모님은 귀한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생존하시고 계시면 전화라도 날마다 그세요. 우리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 저는 다른 건 못 드려도 날마다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루라도 안 하면 그 전화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도 잘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지금은 영상통화라도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영상통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 하루 일과가 눈 뜨면 전화드렸던 것. 여러분 지금도 내 곁에 어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시인이 고목나무 가슴 뚫린 걸 보고 어머님을 생각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면 꼭 전화드리세요. 아침에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저녁에도 어머님 편하게 주무세요. 아버지 편하게 주무세요. 여러분 금은 보화가 효도는 아니에요. 진정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가식 없는 전화, 친절한 어머님에게 뭐라 그럴까 효도하는 그런 말이 저는 진정한 효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부모님들 다 떠난 뒤에 앉아서 울지 말고 내가 그때 전화라도 하나 더 드릴 걸 내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못 드렸던 것, 바빠서 못 드렸던 것, 그런 거 우리는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이기 전에 우리 부모가 먼저 애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 아들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놓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종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산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멘. 이게 뭘까요? 4절 5절은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그래요. 근데 유대 전통의 학자들은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채찍을 39번을 맞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40번의 매를 한 번 감한 매를 나는 수도 없이 맞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런 전설에 비교하면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39번이나 맞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은 39번이나 그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채찍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부터 7절 8장의 말씀 나오는 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가, 거기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앞으로 죄와 허물을 대신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정죄함이 우리에겐 없다. 이러면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아세요?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는 다른 고기들은 둥지를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가시고기는 유일하게 둥지를 짓는답니다. 주둥이로 강, 바다, 모래를 퍼서 주둥이를 만들고 수초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럼 고정시키면 집이 완성됩니다. 그때 누가 암컷이 3초 내지 5초 동안에 짧은 기간에 알을 산란시키고 바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가시고기 세계는 그렇답니다. 암컷은 알만 산란시켜 놓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 알을 품고 부화하기까지 누가 감당하냐면 아버지, 수컷이 그 부화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부부가 35년이라는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마누라 생일 겸 결혼 기념일이 35주년이 돌아와서 밥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이번에 결혼 35주년에 또 당신 생일이니까 내가 오랜만에 당신이 원하고 그리운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마누라는 그러면 생일날 더도 말고 2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쉽게 2시간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외식을 하자게도 안 나갔어요. 라고 당신이 집으로 오라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마누라 그럽니다. 여보, 나한테 하루에 2시간 시간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그래 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35주년의 그 결혼 생활이 청사진처럼 펼쳐집니다. 당신 나하고 신혼 때부터 결혼 때부터 살면서 이런저런 일 모든 얘기를 다 아주 논리적으로 마누라가 늘어놓습니다. 불만, 서운했던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내가 언제 그랬어? 울그락불그락. 여보, 나한테 하루에 2시간 시간 준다고 했었는데 왜 화를 내냐고. 꾹꾹 참고 아무리 마누라가 그런 얘기를 해도 자기는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열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말을 듣고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한 번 기억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2시간 동안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우리에게 반항하고 반문하고 했을 때 시간이 2시간쯤 흐를 때 남편의 눈에서 여러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마등처럼 내가 마누라한테 잘못했던 것이 다 떠올라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때 무릎 꿇고 여보 2시간이 이거였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는 여보 금은보화도 필요 없고 여태까지 35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파. 당신이 먼저 제안을 했길래 내가 오늘 35년 동안 걸어왔던 길 낱낱이 이를 열거하지는 못해도 그때마다 당신 서운한 게 너무 많아. 가슴에 맺힌 게 많았어.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화병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한의사가 사모님이 그 화를 풀려면 남편하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약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날
그렇게 대화 중에 남편이 그랬구나, 내가 너무나도 몰랐구나 그러면서 무릎 꿇고 마누라한테 사죄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2시간 동안 35년이라는 세월 속에 시행착오도 말했고 기쁜 날 슬픈 날 희노애락도 말했지만 거기서 깨졌어요. 그러면서 부부가 다시 한번 약속을 했답니다. 여보, 이제는 앞으로 우리 생애가 35년이 될지 더 짧을지는 모르나 내가 당신한테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때그때마다 나를 고쳐줘. 응?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시정하고 나도 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하면서 남편이 당신이 35년 동안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살 동안 살아줄 테니까 아프지 말고 마음에 서운한 것 담아두지 말고 우리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롭게 살아가자. 그래갖고 여러분, 그 가슴 아리했던 35년의 세월, 악 같은 것, 화 같은 것,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화해가 됐다는 그런 실화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못했던 것 있다면 우리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십자가 은혜와 부모님 사랑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53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자, 아까는 우리 십자가 은혜였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감당하시는 십자가.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모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 사복음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 은혜를 주셨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또 감당하시는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는 또 그렇게 아빠가 부화할 때까지 참아요. 그리고 암컷은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결사적으로 중계를 지켜요. 그리고 내 알이 다른 먹이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싸워요. 피가 터지게 싸운답니다. 그러면서 신선한 공기, 상소를 제공하면서 1000마리나 되는 알을 둥지에서 차례대로 꺼냈다가 반복하면서 시원한 공기, 산소를 넣어주면서 아빠는 15일 동안 그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미물이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에 비교하면 죽기까지 순종한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오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따라서 합시다. 묵묵한 사랑.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곤욕을 당하여도 여기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심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침묵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침묵했어요. 구원의 완성, 거룩한 목표로 생명의 문으로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봤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묵묵한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 은혜로 또한 감당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묵묵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의 묵묵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들이 성시 교독에 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모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꾸짖어요. 제자들에게 왜 꾸짖냐? 노엽게 마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감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축복받으려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감하지 마라 하면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하도 예수님의 곁에는 인산이례를 이루는 모든 병자들,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도 본받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우리들에게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본받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먼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가식이 없잖아요. 어린아이 가치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먼저 너희들이 모범이 되어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한다. 부모님들 신앙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살까지 새끼들에게 내어줘요. 산란 후 8일째 되면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부족하면 주둥이로 부화를 찍어서 옵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나면 수컷은 점점 죽어갑니다. 자도 안 해요. 먹지도 안 해요. 15일 동안 그걸 지키면서 90% 생명을 살리며 둥지 쪽으로 조금씩 자기 기대를 갑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들에게 몸을 주면서 그 1년 전에 나에게 했던 그 아버지 그 길을 주고 이 아빠 가시고기는 99%의 생명을 살리면서 죽는답니다. 여러분 KBS PD 그 차장이 1년 동안의 이 생태계를 촬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숭고한 사랑 보여주듯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을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줬다고 이 PD 차장이 이걸 촬영해 갖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시고기 사랑 또한 사마귀도 끝까지 자기 몸을 주면서 가잖아요. 우렁이도 그렇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곤충들도 자기 몸을 도사리지도 않고 새끼들을 위해서 다 주듯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사랑으로 주셨고 묵묵한 그 입으로 십자가 길을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 사랑, 작은 물고기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심어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 미랄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는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라 시 맥스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가정이 알프스 산맥으로 휴가 중에 거기를 걷는데 매혹적인 산봉우리에 눈이 너무나도 예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눈길에 그만 그 눈을 바라보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그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산장 주인이 이분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지. 그래서 잘 훈련된 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개가 그 냄새를 맡고 그 맥스웰이 있는데 갔더니 맥스웰은 벌써 기진맥진해서 점점점 의식이 잃어갑니다. 그러나 이 개가 핥아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눈을 이렇게 비켜주면서 그랬을 때 어렴풋이 이 맥스웰은 눈이 떠집니다. 누가 내 얼굴에 핥혀 있는 것이 늑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차고 있던 대검을 꺼내서 찔러버려요. 그랬더니 그 개는 피를 흘리면서 어디 돌아온 줄 아세요? 산장 주인 앞에 와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산장은 구조대원들을 데리고 그 핏자루를 따라가서 맥스웰을 살려준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시고기 미물, 또 잘 훈련된 미물 개, 충성하잖아요. 주인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껏 십자가 은혜로만 살았다.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걸어온 길, 묵묵히 걸어왔던 그 길, 40에 한 번 매 맞는 39번을 나는 수없이도 맞았다. 그건 뭐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무 흠도 없는 그 예수님이 도술장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나도 그 예수를 위해서 앞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요약하면 뭘까요? 내가 살았던 건 헛것이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 누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십자가 은혜와 또 우리에게 감당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의 가시고기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눈 빠지게 기다리며 버선발로 달려나갔던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효도해라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믿음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마땅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들이 먼저 모범이 되면 자녀들은 효도해라 그런 말 하기 전에 믿음 안에서 잠언의 지혜처럼 우리들이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면 자녀들도 스스로 말씀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가정들이, 모든 가문들이 사랑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